곡 준비했거든요. 그 같이 들으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의 노래라는 곡인데 5.18 기념재단에서 제작한 노래고요. 설교 중반부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성서의 본문들을 16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이별에 대한 그리고 이별 가운데서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올 거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의 그 생애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의 기원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즉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자체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서라고도 칭합니다. 또한 성령에 관해서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기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교회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덥죠? 그냥 덥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수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는 또 낙심하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세상의 소식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과 이유로든 요즘 기도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피차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장군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늘을 향해 열린 기도의 들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기도는 은혜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급해서 기도를 드리려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 신자가 자신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안타까워할 때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장봉 목사님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쉽니다. 피조물인 동물들도 숨을 쉬죠. 그러나 인간의 숨, 호흡을 좀 다르게 저는 오늘 바라보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생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다만 동물과 인간의 그 본의적인 차원, 그 지점을 여러분과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대부분은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학적, 그 생존을 위한 숨쉬기를 넘어서 우리 인간의 숨은, 우리 인간의 호흡은 무언가 다른 영으로서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어떤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행 방법들을 할 때 숨쉬기는 때로는 종교 행위로까지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아니 단수행을 한다든지 요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과정은 더욱 깊은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숨을 구약에서는 루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아하나 푸뉴마는 바람, 생기, 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속에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특히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숨쉬기는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주술적인 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숨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는 재판하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하다. 그러므로 기도는 현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일, 즉 자기를 스스로 비판하고 성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바꾸어내고 또한 역사도 마찬가지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본질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바른 개인 아니면 올바른 공동체 아니면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는 시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며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5.18 민주화운동 36주기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목포에 있었지만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대열을 지어서 달려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광주가 고향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5.18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분 혹시 저희 교우 분들도 그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혹한 그때 그들도 광주 금남로에서 지금의 우리처럼 같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불의한 권력을 향해 우리를 대신하여 큰 숨을 한번 쉬고 그들은 저항하였습니다. 8.15가 외세에 대한 해방이었다면 5.18은 민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존재로 그리고 온 몸으로 온 숨으로 저항했던 그 선열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이들과 평화의 숨을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역사는 그분들을 숨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통제되고 억압된 속에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은 빛을 발합니다.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서로가 주먹밥을 나눠주고 서로가 헌혈을 하고 약탈과 방화가 단 한 건도 없는 높은 차원의 질서를 스스로 유지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하고 찬란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기억의 역사입니다. 전격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자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따뜻한 마주함이지만 불의한 권력과 마성의 가면은 강제적으로
그리고 잔악한 폭력으로 그 숭고한 생명의 숨들을, 그 호흡들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억울한 울부짖음과 탄식과 탄원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와 우리들의 미래가 엇나가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마주함이 이루어진다면 근심과 염려가 소망이 되고 깨어있는 기도와 실천이 역사의 길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하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풍요로운 듯 보이지만 결핍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외적인 상처와 내적인 상처로 갈갈이 후벼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려면, 건강한 숨을 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동시에 불가분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하기 전에 운동선수들이 호흡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학력고사 볼 때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못했지만 어찌됐든 저도 큰 숨을 쉬고 첫 시험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전을 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마침에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출발할 때,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책상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시작합니다. 영화 시사회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마음을 가다듬고 영화 시사회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 지난번 영화를 우리가 너무나 감동 있게 우리가 시사회를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면 또 어떤 교우분들은 콩쿠르를 할 때도 그렇죠. 아이들이 콩쿠르를 할 때도 굉장히 떨리지만 또 그렇게 숨을 가다듬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교우분들은 너무나 교회가 멀어서 1시간,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교회를 오십니다. 오늘 춘천에서 이준학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이 캠퍼스 언덕을 올라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리고 1층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들 그 기도가 평소에 하는 기도하고 같습니까? 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그 시간과 길들을 우리가 헤쳐서 이곳 예배 초소에 왔을 때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는 그냥 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고귀하고 우리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정리할까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의지와 행동을 동시에 발현합니다. 즉, 생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인류 공동의 목표인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들의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이 암울한 현실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전 존재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예씀으로 농부가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열매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숨이며 하나님과 대화이며 마주함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